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눠드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 16문에서 19문까지의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실 때 18문의 시작 부분에 그러나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가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중보자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읽은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주일 문답을 가지고 중보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나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반년 전부터 달리기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썩 잘 달리는 건 아닌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7월 어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0km 정도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디 가서 달리기가 취미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래 뜀박질을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원래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데 병원에 가기만 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 달리기를 하라고 권하니까 달리기에 더 정이 안 갔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달리기만 한 운동이 없죠. 돈도 안 들고 혼자서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신발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병을 다스리는 데에도 이만한 운동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가기만 하면 달리기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답정 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의미인데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제 의지와 어떤 취향과 전혀 상관없이 달리기라고 이렇게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정이 더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었던 달리기가 얼마 전부터는 취미가 되고 빼먹으면 이제 죄책감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달리기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강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만한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저것 재밌는 것, 좀 뭔가 할 만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달리기 빼고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쉬워서 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운동을 찾게 되고 스스로 답을 구해가다 보니
결국에는 달리기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기라는 운동의 가치를 알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혹은 무엇인가의 유익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동기는 우리의 필요에서 그것을 찾아갈 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유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철저히 이 죄인의 필요에서부터 이 진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의 빛이 비추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에 빠져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불쌍하고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이 비참한 죄인의 상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문을 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부는 이 비참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질문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누군가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좀 중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운데 누가 끼어서 우리를 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끼인 사람을 짧게 표현해서 중보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중보자가 누구인가에 쏠리게 되겠죠. 이 중보자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중보자가 누군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중보자의 조건이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문은 이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짧게 말해서 이런 답을 줬습니다. 중보자는 일단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의로워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인데 죄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건인가? 알쏭달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요리 문답에서 질문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목조목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리 문답은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으로서 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살펴볼 요리 문답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요리 문답의 진행 방향이 항상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것이죠. 문답의 흐름은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가 아니었죠.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아주 실용적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요리 문답 역시 이런 실용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 17문의 질문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 질문을 언뜻 보면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셔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벌써 이 중보자에다가 존댓말을 붙여버리니까 왜 이런 분이 셔야 합니까? 라고 존댓말을 붙여버리니까 이 중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예수님인 것처럼 팍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 질문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중보자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는데, 주어야 되겠는데,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요리문답을 이해해야 오늘의 요리문답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문답은 왜 중보자가 참 사람이면서 또 죄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희한한 조건을 말할까요?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 죄인의 비참을 해결할 중보자를 살펴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죄인을 구원할 중보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남의 차도 부수고 자기 자신도, 운전자 본인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실이 백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운전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부순 그 상대방의 차, 그리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 이것들을 법적인 기준을 따라서 완전하게 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보상이 돼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동시에는 이 운전자의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인의 비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죄로 파괴되어 버린 인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지 참 중보자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따라서 오늘 요리문답이 왜 중보자의 자격을 사람인데 죄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에서 측면에서 중보자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입니다만 죄의 값은 사실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중보자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남이 대신 그 죄의 값을 담당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표가 누군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반대로 한 사람이 죄를 감당함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 중보자가 우리 대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지 않은 존재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를 데려온다고 이것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코를 풀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죄는 어떻게 해결한 사람이어야만이 남의 죄를 대신 어떻게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대표자는 일단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면서 갑자기 이 중보자의 조건의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따지면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그리고 죄는 없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만 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의 값을 자기 몸에 다 짊어질 능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로지 한 사람의 몫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 역부족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위해 대신 빚을 갚아줄 수도 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를 정말 부자가 와서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만약에 몇 천조 원이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게 몇 천조 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빌 게이츠랑 만수르랑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한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와서 도와줘도 못 갚아줍니다. 몇 천조,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 치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남의 죄를 져주겠다고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몫의 죄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면 처음으로 살펴봤던 대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보다는 훨씬 초월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은 아니고 사람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입니다. 그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잠깐 실수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잘할게, 그러면 용서가 되겠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타락한다, 어떤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 기관이 죽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눈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눈이 죽죠. 표현이 좀 송구합니다만 눈이 생명을 잃고 썩습니다. 그럼 눈을 적출해야 되죠. 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 죽는다는 의미이죠. 적출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좀 잘 쉬고 잘 보신하면 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이 처한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어디를 좀 고치고 회복하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가 어디가 뭐 지박아서 찌그러지면은 펴면 되지만 엔진이 없어졌다 하면 이건 다른 문제죠. 제조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제조사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자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자가 사람의 영적 생명을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새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인의 기능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중보자는 창조주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기능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가 갖추어야 되는 자격입니다. 되게 빠르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보자는 죄인의 죄를 짊어져 주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일단 옮겨받기 위해서 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죄의 값을 다 자기가 짊어질 수 있기 위해서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훼손된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창조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딱딱딱 정리하면 중보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들으시면 딱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진짜로 이런 조건만 갖추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제시된 조건들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갖출 수 있어가지고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 얘도 꺼림칙하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부모를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살려내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 살려내라 라는 이 조건이 진짜로 네가 내 아들 살려서 데려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그냥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본 문답에서 중보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꼭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어떤 중보자의 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은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창조주인 사람을 데려와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존재가 우리의 죄를 흔쾌히 넘겨받아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려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런 조건을 갖춘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중보자는 이론상으로만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 존재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원래는 존재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아예 그런 중보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춘 중보자는 사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없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이시죠.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죄인을 위해 사람이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한들 무엇하러 원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또 무엇하려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의지로 잃어버린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또 나누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중보자의 조건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의도가 분명합니다. 꿈 깨라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 오늘의 조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중보자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원히 그러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리문답의 질문자는 이 18번째 질문을 통해 이렇게 절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다는 것이죠. 그래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알겠다. 하나님이면서 의로운 사람이고 뭐 그런 조건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런 중보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가 나타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리도 없고 그렇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주실 리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 그러나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이 그러나라는 표현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흐름을 따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의 필요에서부터 중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일단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놓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죄인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는 이런 필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요렇게 되셨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답정너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고 땅 찍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그리고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진리를 구원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바른 복음을 배우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만 구원자를 배우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그 인생 전체를 갈아 넣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도님들께서 아마 공감하실 줄 압니다. 아가씨가 어머니가 되는 일, 이것은 정말로 그 여인에게는 인생을 갈아엎는 일이죠. 그런데 정작 그 자식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되어준 것, 그 눈앞에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되어준 것을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뭐라 생각하냐면 엄마를 보면서 저 여인은 원래는 아리따운 아가씨였는데 꽃다운 아가씨였는데 나를 위해서 몸도 망가지고 억척 같아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는 엄마를 볼 때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엄마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나를 위해 억척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효막심하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여자를 자기 엄마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였으니까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아가씨의 때가 없었다. 아리따운 이게 아가씨의 때, 여대생의 때, 뭐 이런 좋은 때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라고 못 박아 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애초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셨던 분인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하심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함께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중보자가 누구지? 라고 이 중보자의 조건을 찾아가 보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보자는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중보자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고 또 영원히 없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이셨던 하나님이 자기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시는 일 같은 건 원래는 없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8번째 질문을 시작하는 이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의 절망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이어지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라는 이 소식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의 가장 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이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소식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책을 짊어져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소식이 정말로 충격과 황송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의 자격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임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중보자의 조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주신다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일은 얼마나 더 말도 안 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황송하고 경이로운 일인지를 또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중보자의 조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정말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간격, 이 말도 안 되는 중보자의 조건과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이 중보자의 실체, 이 가운데 있는 이 너무나도 큰 간격, 이 간극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서 채워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중보자가 오신 것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시고, 이 기이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행적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복음의 복스러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비로우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자비로우시다는 말만으로는 다 찬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도 발끝에 정말 묻은 작은 티끌처럼 배워갑니다. 주여, 그 은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올 수 있지 않는 것을,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빛을 따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우리와 같이 되어주심,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주심, 또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심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기이한 감사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